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십자가 죽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일주일을 묵상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마무리하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우리는 마음과 뜻을 주님께로 모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일상을 기도의 자료로 바꾼 예수님께 하루를, 한 달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게 됩니다. 좋을 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한 예수님을 통해 환경과 조건에 갇히지 않고 의지적으로 노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예수님에게로 삶의 중심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지난 시간 수많은 말이,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갔고 셀 수 없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 안에 머물거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떠올리지 않게 하시며 두루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말은 입에도 담지 않게 하소서. 지역적인 것, 문화적인 것, 정서적인 것, 관계적인 것을 통해 영향받아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진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의식, 습관, 버릇, 언어, 선택의 기준, 삶의 태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릇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깨닫는 것도 은혜이니 우리로 변해야 할 것들을 바로 보는 지혜를 주시고 변화되기 위해 선택하는 용기도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죄에 대해 아파하고 믿음의 성장이 인격의 진보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심령에 애통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을 확신하고 성령에 붙들려 일상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제주에 정착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으로 예배자로 나와 서로 사랑하는 법,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부지런함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시간표를 조정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밤잠 쉽게 이루지 못할 만큼 고민이 있거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심리적인 아픔으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도 있습니다. 깨진 사회적 관계 때문에 근심하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길을 찾기도 하고 삶과 신앙의 방향을 잃은 것 같아 주님께 도와달라고 마음을 모으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일상을 온전케 붙잡아 주십시오. 평화의 주님,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갈등하는 신냉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실력을 발휘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 다윗을 예비한 것처럼 주님이 사용할 일꾼들을 세계의 도처에서 일으켜 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진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항과 순종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에디 제이크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디 제이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비극적인 경험을 했지만 그분은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만큼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에디 제이크 할아버지가 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의 노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은 인간성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해서 두려움은 인간을 짐승화시킨다 라고 썼습니다. 에디 할아버지는 1938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수용소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저항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자신을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은 얼굴을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수염을 깎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굴을 씻어서 뭐해? 수염을 깎아서 뭐해? 자포자기한 것이 삶의 태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는 독일 간수들에게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저항의 표시로 얼굴을 씻고 그리고 수염을 깎고 인간의 존엄성을 태도에서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다고 합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수용소에서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디 제이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빵을 양보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수용소에서 사람을 마주보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보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의미로 손을 꼭 잡아줍니다. 이것이 자신이 사람답게 사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에디 제이크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히틀러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복수를 꿈꿉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에디 제이크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자. 히틀러는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를 죽이고 꿈과 삶을 망가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자가 되자.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자. 나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나는 친절한 미소와 말을 사용하자. 나는 어느 곳을 가든지 희망의 사람이 되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에디 할아버지는 과거에 대한 원망, 절망, 분노, 증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100세가 될 때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미소를 짓는 것,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작은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지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항과 순종의 갈림길에서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했는가 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 삶의 기초가 되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기적인 내 에고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나를 맡기기 위해서 결단하는가 하는 것이 현재와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기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성경적인 의미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은 아래에서 경청을 합니다. 이것이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잘 듣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은 걸러내고 말씀하는 분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은 자발적이면서도 또 의지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서 수차례 자신이 죽게 될 것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여기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굵은 땀방울이 떨어집니다.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 바람과 의지, 마음의 소원을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려놓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우리는 결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불순종의 기질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순종하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큰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죽음의 고갯길을 무사히 넘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살아야 될까? 너무 손해보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요. 할 수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심, 이루고 싶은 자기 욕망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경험합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해라. 손해보지 말고 외면해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지만 살고 싶었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간의 실존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우냐,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느냐, 나도 무섭단다. 그러니 나처럼 기도해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앞서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과 저항의 갈림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죄된 본성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갔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그들은 대체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의 원리,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지고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공동체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는 자비가 없습니다. 죄가 역사하면 개인과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죄는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참 사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가야 할 길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며 보냈던 그 밤은 어둡고 두렵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힘써 애쓰며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선택해야 될 방향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사람에게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도 내가 가야 할, 선택해야 될 방향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도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삶의 방향, 죽음에 이르는 여정을 묵상하면 우리 주님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쫓는 예수님의 태도였고, 죽음 앞에서 오늘의 삶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인은 죽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는 죽음과 단절된 삶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죽음은 가족과 공동체의 슬픔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이, 부모님의 죽음이 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운명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도 저희 아버지의 임종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육신이 차갑게 식어가는 과정을 저는 제 아버지의 몸을 만지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요양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일상의 삶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일상을 너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죽음을 낯선 방문객처럼 느낍니다. 어떤 영성가가 그러더군요. 죽음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것이다. 인간이 자기 인식을 가장 선명하게 할 때는 바로 죽음의 문 앞에 설 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33년의 삶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과 대면에 치열하게 싸워냅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싸운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랑의 흔적들, 주님의 역사와 사랑의 흔적들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도 나쁜 놈, 네 속을 다 내가 알고 있어. 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라고 꾸짖거나 그의 속에 있는 불의한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힘써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었고 죽음 앞에 설 때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잘 죽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영성훈련을 받았는데요. 영성훈련에서 반드시 해야 할 묵상 주제가 있습니다. 죽음 묵상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의식을 모으게 됩니다. 또 죽음의 두려움을 알 때에야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 헤롯 왕이 아이들을 잡아 죽일 때 애굽으로 급히 피난을 갔습니다. 심한 멸시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죽음의 추적을 받았구나. 태어날 때는 헤롯의 추적을 받았고 죽음에 이를 때는 로마 총독과 헤롯 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죽음의 추적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은 증오와 폭력, 두려움의 한가운데 섰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을 쫓아서 선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모욕하여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들이 모욕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란 삶이 예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시작은 예수의 십자가이고 또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도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선택하려고 할 때 저항이 있고 수고와 인내가 요구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요구하는 순종이 여러분의 삶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의 방향이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저항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죄된 본성과 충돌하고 세상 시스템 속에서 갈등할 때도 있지만 태도와 의식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면서도 노래합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도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꿈꿉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주목사, 찬미하며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 죽음도 주체적으로 내 발로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죽음을 향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찬미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생명 되신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써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힘쓰고 애써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